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날 저녁에 찬양을 부르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구약의 시편, 구약 성경의 시편은 찬양 모음집입니다.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저자도 모세부터 에스라 선지자까지 1000년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저자가 밝혀진 것은 100편밖에 안 돼요. 10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떤 노래일까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곧잘 했는데, 내가 믿음생활 곧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에 거기다 곡조를 붙인 것이 시편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의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올려드린 것이 바로 시편 찬양입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시편은 땅에서 울부짖는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이고 통곡이고 감사의 노래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 탄식이고 감사고 찬양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자를 보게 되면 내가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들의 탄식, 의인들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시편은 그 시가 쓰여진 배경과 시대적 상황, 저자가 처해져 있던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시편 112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불탔고 그리고 줄줄이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10년, 20년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는데 30년, 40년, 50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전쟁의 패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 후원하겠다, 이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이었어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모였어요.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4달에 걸쳐서 걷고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을까요?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 성을 보는 그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닫혔던 성문은 불탄 채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성전은 불탄 채 그대로 폐허로 남아있는 모습.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과 모든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타버린, 폐허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10대, 2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성전에 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름답고 그 화려했던 성전은 어디 가고 저렇게 불타고 폐허로 변한 성전만 남았는가? 가슴을 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냥 바벨론에 살자니까 왜 예루살렘 가자고 그래서 따라왔더니 이게 뭐냐고. 어디서 살 거고, 직장은 어떻게 할 거고, 학교는 어떻게 보낼 거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절망과 탄식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형통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사람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렵다, 두려운 마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전과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죄를 짓고 범죄할 때 눈 딱 감고, 눈 한번 딱 감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많은 돈이 생긴다?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마찬가지예요. 눈 한번 감으면, 얼굴만 살짝 돌리면, 하나님을 잠깐 포기하면 얼마든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고 10년을 보냈습니다. 17살에서 27살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예, 요셉아, 남편은 출근했고 다른 종들은 다 밭에 보냈으니까 지금 이 집엔 너와 나밖에 없다. 이리 와, 나와 동침하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첫째는, 둘째는, 10번째는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는 질서가 있는 사회였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도 질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차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가 있고. 그런데 교회와 세상 질서가 달라요. 세상의 질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를 짓누르고 장로님이 권사님을 짓누르는,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섬김의 구조예요. 적어도 목사는 장로님들보다 2배, 3배 더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을 섬겨야 하고, 권사님들은 집사님과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섬김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장차관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을 짓누르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짓누르는 이런 조직이 교회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섬김의 위계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그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145편 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스림과 통치도 받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목사님, 나 신앙생활 잘해요. 목사의 눈에 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 눈에 볼 때 정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벽에도 이불에도 숟가락 젓가락에 다 복자를 새겨놨어요. 요즘은 조금 변했지만 복하면 몇 복을 좋아하죠? 오복을 좋아해요. 오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유함.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서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 내가 죽을 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복이든 6가지 복이든 7가지 복이든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몬신에게 가서 빌고 만몬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만몬신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관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한 것, 부유한 것, 관직도 올라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너 우상에게 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잖아요. 천황의 신사 앞에 가 너 엎드려 절해, 머리 숙여, 그러면 살려줄게. 나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머리 숙일 수 없어요. 최인규 권사님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바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3절 말씀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물질이 꼭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너무 없으면 궁핍하고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고. 탈무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태어날 때 금가락지 카드, 신용카드 들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금괴 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은 선을 베푸는 데 사용되어질 때
참 가치 있게 썼다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도박하고 마약하고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다 털어먹었을 때 참 한숨을 쉬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와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회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 차상위 계층이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어진 성경은 신명기 10장 18절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잖아요. 홀로 남은 여인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뭐 남편이 세상을 떠도 건물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가 되고 새 가지고 살면 되는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여성의 인권 자체가, 여성의 사회생활 자체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죽는 그 순간 생존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건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도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내민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는 시험만 보면 착착착 붙고 승진도 착착착 되고, 예수 안 믿는 집 자녀들은 다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의인도 흑암, 고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박해를 당해서 예수 믿겠다고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에 던져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5절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제주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로 부유케 하셨으면 이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겨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아이 목사님, 난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9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축하고 큰 부자가 되라고 설교 좀 하시지 뭘 자꾸 나누어 주라고만 설교를 하셔요? 왜 나누어 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뭐 하려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환하게 웃으시며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이 하나님 무슨 소리냐고, 난 의롭게 살았다고. 예, 의인들 있어요. 청주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찰 때 자기 생명도 위독한데 빠져나오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고 죽었던 버스 기사가 의인이겠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시신이 실종된 사람을 찾겠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20살 해병이 의인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생명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번쩍 띄어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으며 몸부림쳤지만 끝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텔레비, 인터넷, TV, 뉴스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출근하다가 일터에 가다가 갑자기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23살 첫 휴가 가는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60대 후반에 아파트 청소하러 가던 어르신들까지 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그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 예 하나님, 너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데려갈 테니까 준비해라. 아멘. 그럼 준비하면 되잖아. 그 전날까지 잘 놀다가 가기 몇 시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며 때로 무서워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 게 뻔한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10절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빨을 내밀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의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의 수용소 아비슈비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대제사장은 예수가 울부짖으며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 다 잡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사내들이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를 부활, 다시 살려내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사탄이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달려들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설교가 귀에 듣고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고난 만납니다. 고난을 이미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완성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